안녕하세요. 문학초점입니다. 오늘은 15번째 문단단 시간입니다. 지난 14번째 문단단 시간에는 미국의 대문호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킬리만자로의 눈에 대해 이야기했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댓글들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전 책방님께서 소멸에 대한 욕망이란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셨네요. 원작 소설이 궁금해진다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권선영님께서 사람은 누구나 처음으로 죽음을 맞기 때문에 긴장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할 것 같다 하셨습니다. 죽음을 코앞에 두고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 하셨고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번 문단단에서는 아쿠타카와 류노스케의 대표적인 단편 지옥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옥변은 지옥을 그린 병풍이란 뜻입니다. 작품 속 인물인 요시히데 유작을 의미하죠. 제목이 주는 무시무시한 느낌이 무색하지 않게 이 작품의 내용은 사실 범상치 않았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도 대부분 그 내용에 경악하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을 읽어봐야 하는 이유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질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작가 아쿠타카와 류노스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지옥의 모습을 문학적으로 그려낸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죠.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같은 작가의 작품인 라쇼몬을 기억하신다면 이 작품의 느낌이 어떤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문단단 시간에 지옥변을 통해 생각해볼 만한 점은 다음의 3가지인 것 같습니다. 먼저 요시히데가 완성한 지옥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작품 속에서 상당히 뛰어난 기량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는 화가 요시히데는 대신의 의뢰에 따라 지옥변을 완성해야만 하죠. 그런데 그가 지옥변을 그리기 위해서 택했던 방법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친딸을 불태우는 끔찍한 행위에 동참하기까지 하죠. 자신이 생각하는 뭔가 숭고한 목적을 위해서 비인도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실제로도 왕왕 벌어지는 일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대신의 속사정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좋겠는데요. 누가 봐도 산 사람을 불태워 그것을 그림의 소재로 삼는다는 생각은 제정신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신은 불태울 사람으로 다름 아닌 요시히데의 딸을 지목하죠. 아무리 비정한 아버지라도 자기 자식이 불타 죽는 모습을 본다면 제대로 그림 작업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자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신이 요시히데의 딸을 지목한 이유는 무엇일지 작품을 통해 함께 추리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시히데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궤벽이 있는 화가 요시히데는 누가 봐도 비정한 인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단지 피도 눈물도 없는 아버지로 단정하기에는 어딘지 모르게 아쉽게 느껴졌는데요. 그에게서 느껴지는 부성애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3가지 포인트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각각에 대한 저의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은 인간의 의무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요시히데는 특이한 성격과 버릇을 가지고 있는 화가인데 그래도 그림 실력은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권세가인 호리카와 대신이 그의 단골 손님이었다는 점을 봤을 때 요시히데의 그림에는 분명 남다른 무언가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기이한 외모의 행동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그림에 대한 요시히데의 열정 또한 남달랐습니다. 지옥변을 만들어달라는 대신의 요구를 받고 이 작업을 제대로 수행해보려는 생각으로 그는 실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눈에 담으려 했죠. 지옥의 괴물새에 의해 고통당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기 위해 일부러 제자를 부엉이에게 쪼이게 만든 것이 그 예입니다. 나중에는 불타는 마차 속에 고통받는 귀부인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대신에게 끔찍한 제안을 했고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아는 바죠. 마차 안에 딸이 불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일종의 법열에 휩싸인 요시히데의 모습은 독자들을 소름 끼치게 만들기 충분합니다. 오직 아름다운 화염의 색채와 그 속에서 괴로워하는 여인의 모습이 한없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있는 듯한 그런 광경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요시히데의 모습에서 그의 불굴의 예술혼에 감탄하게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딸의 죽음을 앞에 두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기도 하죠. 딸과의 정 때문에 목숨을 던진 원숭이만도 못한 비정한 아버지처럼 비치기도 하는 겁니다. 작품 속의 화자는 다음과 같은 말로 요시히데의 행동은 인간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아무리 하나의 예나 능에 뛰어나다 한들 인간으로서 오상을 못 가린다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고귀한 무언가를 위해서라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린다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일 겁니다.
지옥변을 완성한 다음 날 스스로 목을 매 비참한 최후를 맞는 요시히데의 결말은 작가의 징벌이라는 생각마저 들죠. 독자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인간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까지 이뤄내야 하는 성취라는 것이 과연 있는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대신은 왜 요시히데의 딸을 불태웠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궤벽의 소유자인 요시히데가 지옥에서 불타는 마차를 그리기 위해 실물이 불타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자 호리카와 대신은 이를 수락하죠. 게다가 아름다운 귀부인까지 마차에 넣어주겠다고 하는데 그 귀부인으로 꾸민 사람은 다름 아닌 요시히데의 딸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독자들이 아는 바와 같이 요시히데의 딸도 죽고 요시히데도 죽고 심지어 요시히데의 딸을 따르던 원숭이도 죽는 참극이었죠. 이쯤 되면 호리카와 대신은 왜 요시히데의 말을 들어주었으며 하필이면 왜 그의 딸을 불태워 죽였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작품 속에 그 이유가 명백하게 나오진 않지만 정황상 그 이유를 추정해 볼 수는 있죠.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 보름 전에 요시히데의 딸이 곤경에 처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다행히 원숭이의 기지로 구원을 받습니다. 원숭이가 요시히데의 딸을 구하기 위해 아마도 대신의 집의 호위무사 중 하나로 추정되는 소설 속 화자를 유인에 데려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구출 당시 그녀의 모습을 보면 아마도 성폭행을 당할 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설 속 화자는 대신이 요시히데의 딸을 각별하게 생각한 것은 맞지만 성적인 대상으로 대한 것은 아니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 대신님께서 요시히데의 딸을 귀여워하셨던 것은 결코 세간에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듯이 호색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야 물론 워낙 상냥한 그 아가씨를 귀여워하셨다는 것은 분명하죠. 하지만 호색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견광부회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요시히데의 딸을 유독 아끼는 대신에 대한 세간의 의구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화자는 반복적으로 이를 부정하지만 오히려 이는 사람들의 의심이 합리적이라는 단서를 독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닐까 싶죠. 그렇다면 사건이 일어나기 보름 전 밤, 요시히데의 딸을 성폭행하려던 사람은 바로 대신이고 자기 호위무사의 등장으로 이것이 실패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녀를 불태웠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진정한 지옥의 풍경은 요시히데가 그린 병풍 속이 아니라 이미 현실 세계에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마지막으로 요시히데의 부성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 요시히데가 자신의 불굴의 예술혼 때문에 딸이 불타 죽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었다는 점 때문에 그를 인간의 의무를 저버린 비정한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결론을 내버리면 요시히데로서는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게도 최소한의 부성애가 엿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딸이 대신의 집에 시녀로 들어간 이후에 대신이 의뢰한 그림을 성공적으로 그려내 대신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대신에게 요시히데가 요청한 것은 단 하나, 딸을 돌려달라는 것이었죠. 부디 저희 여식을 돌려보내 주시기를 하고 겁도 없이 청을 올렸습니다. 비록 대신이 이를 불쾌하게 여기며 청을 물리치긴 했지만 요시히데가 결코 딸을 나몰라라 하지는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작품 속에서 그의 부성애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장치가 있는데 바로 그의 딸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원숭이죠. 요시히데의 특이한 외모와 궤벽을 놀리려는 사람들은 그를 사루히데, 즉 원숭이라고 불렀고 대신 집에 진상된 원숭이는 요시히데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요시히데의 별명은 원숭이, 원숭이의 별명은 요시히데가 된 것이죠. 이 때문에 요시히데의 딸은 그 원숭이를 단순히 짐승으로 여기지 않고 극진히 돌봤고 원숭이도 그 은혜를 알아 그녀가 욕을 당할 처지에 있는 걸 구해주고 나중에는 불구덩이에 몸을 던지죠. 제가 생각하기에 요시히데라 불린 그 원숭이의 보은은 단순한 동물의 보은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요시히데의 부성애를 나타낸 장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딸이 그 지경으로 불타 죽은 후에 지옥변을 완성하고 나자 곧바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요시히데는 결코 비정한 아버지만은 아니었습니다. 딸을 향한 그의 애정은 그의 이름을 딴 원숭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고 해도 그리 무리한 감상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15번째 문단단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문단단 시간에는 오헨리의 마지막 입세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학축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